네, 우리 오늘부터 레위기 성경 공부입니다. 설교이기도 하고 조금 더 가깝게는 성경 공부를 또 이렇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또 새해를 맞이해서 첫 또 수요밤 예배인데 그래도 안 보이던 얼굴이 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약간 반강제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상급이 있을 겁니다. 상급이 있을 거예요. 뭐 게임 시간이 좀 늘거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우리는 레위기에 대한 선입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레위기 읽어보셨죠? 레위기 뭐 다 읽어보셨겠지만 읽어보면 도통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사실 그래요. 저도 그냥 읽으면 눈에 잘 안 들어오고요, 마음에 잘 안 새겨집니다. 이런 것이죠. 레위기는 지나치게 어려워서 못 읽겠어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창세기, 출애굽기는 기가 막히게 잘 읽어요. 근데 레위기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성경 읽기가 멈춥니다. 이게 한 첫 번째 고비예요. 이게 왜냐하면 레위기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는 그나마 이제 이야기다 보니까 나름 재미가 있어요. 그래도 근데 레위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조문으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법조문 한번 읽어보셨나요? 그럼 헌법 그리고 혹은 형법, 민법 이런 거 저는 뭐 안 읽어봤어요. 헌법 조금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뭐 말이 어려워요. 한자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제 재미가 없죠. 그런 차원에서 이 레위기도 좀 너무 어려워요.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레위기의 이 내용은 우리랑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랑 아무 상관없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레위기에는 많은 제사법이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제사 지내나요? 안 하잖아요. 레위기에는 또 여러 제사장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제사장이 있습니까? 제가 제사장입니까? 물론 제사장적인 역할은 하긴 하지만 제사장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정결법과 부정예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정결법을 지금도 지킵니까? 여러분 고등어 드세요, 안 드세요? 우리 설권사님 고등어찜이 정말 장난 아니게 맛있거든요. 구약시대 때 그거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 먹잖아요. 근데 여기 레위기에 보면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랑은 아무런 상관없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아니 구약에 있는 다 지금은 뭐랄까요 폐하여진 의식법들이 가득한 이 레위기를 우리가 왜 읽어야 되지? 그리고 이거 아무것도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는데 이걸 우리가 왜 읽어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할 성경을 보는 초점은 우리는 성경의 전부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교회 가면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 합니다. 말씀 뽑기. 그런 교회들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부교역자나 아니면 이렇게 뭐 직분자들이 돌아가면서 통 같은 걸 줘요. 그러면 우리 세희가 하나 뽑는 겁니다. 하나 뽑으면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이런 말씀이 딱 있다고요. 이게 올해의 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올해의 나의 말씀. 뭐 그걸 우리는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한 절의 말씀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성경을 주셨습니까? 모든 성경, 토타 스크립추라, 성경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한 절의 말씀만 내가 한 해 동안 붙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신구약 66권 전부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도 하나님 말씀이고요, 출애굽기도 하나님 말씀이고요, 레위기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레위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적용이 되죠. 물론 문자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그러나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는요, 그 위치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0년 전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죠. 이 모세 오경 가운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있는데요. 이 모세 오경 가운데 세 번째에 해당하는 책이 레위기다라는 거예요. 이 구조적으로 여러분, 성경은요, 이제 수미 쌍광 구조를 좀 가지기도 하죠. 수미 쌍광 구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딨냐? 이제 중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 물론 뭐 다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다 있지만 그 중심에 있는 말씀이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레위기를 통해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 모든 모세 오경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레위기를 통해서 전체 이 모세 오경을 포괄하신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 오경의 구조를 보면 모세 오경 제일 핵심이 뭐냐? 제일 중간이 뭐냐? 시내산 이야기입니다. 시내산 이야기.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그 전에 이 시내산 이야기가 그 모세오경의 딱 중심에 있고,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약 한 4,000년 이상의 시간들이 이 말씀 속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즉 에덴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시내산까지가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예요. 그리고 이 시내산을 만나죠. 이 시내산이 바로 출애굽기 19장부터 해서 민수기 10장까지입니다. 제일 중간이 이제 레위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어느 정도냐? 딱 1년입니다. 딱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게 되는 거거든요. 시내산에서 이야기가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민수기 11장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34장까지 이제 모세오경 끝까지가 총 38년의 이야기입니다. 38년, 40년 광야에 제일 이제 여기에서 시작을 하고 38년이 지나가게 되는데, 시내산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입구까지가 모세오경의 끝이죠. 자, 보세요. 에덴에서 시내산까지,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1년이 요 율법을 받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까지의 이야기가 모세오경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모세오경은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모세가 쭉 썼죠. 모세가 썼다고 모세오경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시내산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가 나뉘어지는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시내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아까 제가 이제 1년에 그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10장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그러니까 출애굽기 앞부분은 또 이야기지만 19장부터는 율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특히 이 성막에 대한 내용들. 즉 언약을 체결하고요, 성막을 건설하는 내용이 이 시내산에서 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는 일. 그리고 레위기 1장부터 27장 전부죠. 레위기 제사법과 제사장법이 이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어떤 진영으로 딱 이런 군사로서 용모를 갖추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움직여 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약 1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내산에서 머문 1년이 중요한 이유는 이 기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여서 신정국가로서 탄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적으로 국민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은 사건이 이 시내산 언약이다 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년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언약은 이제 시내산 언약은 또 결혼 언약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결혼하는 것이 이 시내산 언약이기도 하고, 또 이 시내산 언약은 국가적인 언약이기도 하지만 구약 교회와 맺으신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언약이기도 하고 결혼 언약이기도 하고 이제 국가적인 언약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1년 동안 레위기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면 이렇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를 구분해 볼 수 있어요. 1장부터 16장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요,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웃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공적인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구약적인 방법으로. 또 17장부터 27장은 어떤 윤리를 가지고 살 것인가. 그리고 1장부터 16장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또 17장부터 27장까지는 이웃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 내용을 다 담고 있죠. 그죠? 여러분,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율법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나머지 10번째 계명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사실 서머리, 요약입니다. 레위기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또 이웃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최근에 여러분 국회의원은 아니고 장관 후보가 되신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많이 이슈가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기독교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마다 굉장히 많이 방문하고 동성애법을 저지하고 이런 것들 많이 앞장서 가지고 교회 편에 서서 막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보좌관들한테 하는 거 보니까 너무한 거예요. 여러분, 그 뉴스 혹시 보셨습니까? 막 그 보좌관한테 소리 지르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막 진짜 귀가 찢어질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내가 너를 죽여버렸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막 말하면서 막 막말을 하는 이런 것을 보면 좀 의아스럽죠. 아니, 본인이 어떤 간증 프로그램에 나가서 나는 국회에 파송된 국회의 선교사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보좌관한테는 그런 막 막말을, 막 저주를 막 쏟아붓고 막
진짜 그 사람이 얼마나 억울했던지 7년 동안 그 녹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뭔가는 문제가 있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은 대충하고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가족을 사랑하고요. 하나님 사랑하면 교우를 사랑하고요. 하나님 사랑하면 거래처를 존중하고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내용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전반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전반부의 내용은 어떻게 오늘 이제 개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반부는 우리 유하가 뒤에서 오늘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지금 이런데 아멘 한 거예요 지금 유하가. 그런 것 같아요. 막 탁탁탁 치고 있는데. 자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여러분 5대 제사 아시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도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게 될 것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법. 제사장은 어떻게 스스로를 관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제사장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사장이 왜 중요할까요?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축복하는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맡은 것이 바로 제사장이죠. 그러나 이 제사장이 더 중요한 까닭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예표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되죠. 그래서 제사장은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레위기는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결법이 11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부정과 정결에 대해서 설명해줘요. 이제 음식이라든지 또 피부병이 일어났을 때라든지 또 유출병이 일어나게 됐을 때라든지 전염성 질병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스스로를 정결하는가, 내 안에 있는 부정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결법, 그리고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어떻게 단속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결법이 이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죠. 뭐 이것은 외적으로는 위생적인 부분입니다. 위생적인 부분. 내적으로는 영적 거룩함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런 세상의 더럽고 추한 죄로부터, 세상의 더럽고 추한 사상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보호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유건이한테도 매번 유튜브 이상한 거 보지 마라, 유튜브 이상한 거 보지 마라. 제가 문을 확 열어보나? 왜냐하면 우리 유건이 방에만 유일하게 저희 집에 TV가 있어요. TV가 거실에 있지 않고 TV가 유건이 방에 딱 하나 거의 고장 나는 거 버리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있는데 그게 유튜브랑 연결이 되거든요. 자주 이렇게 봐요. 근데 이상한 거 보지 마. 이상한 거 보지 마. 왜냐하면 유튜브에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진짜. 그런 거 찾지 잘못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더러운 게 자꾸 쌓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온갖 죄가,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크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를 단속해야 돼. 나 스스로를 비워놔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채울 수 있도록. 그게 지루한 과정이죠. 그게 나한테는 손해보는 것 같은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야 돼라고 드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어떤 이런 전염병에 걸렸을 때 전염성 피부병에 걸렸을 때 스스로를 2주간 동안 격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다른 사람 못 만나도록. 왜요? 그게 나를 정결케 만드는 시간이거든요. 다른 사람과 또 접촉해버리면 그 사람한테도 피해가 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나 스스로를 단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내용을 보시면 17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은 조금 더 많은데요. 17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거룩한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 어떻게 이방인과 구별되어서 살 것인가에 대한 거죠. 이게 오해하면 너희들은 이런 거 해,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는데, 너희들은 그런 거 안 해, 우리는 이런 거 하는데, 이런 영적인 우월감을 갖게 만들기도 하죠. 이게 오해가 되면.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필요한 까닭은 우리의 선행이 다른 사람을 진리로 이끄는 데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굳이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까?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가 뭐예요? 교회 다녔더니 너가 교회 다니는데 나랑 뭐가 다른데? 똑같이 살고 똑같은 거 좋아하고 똑같이 뭐 죄 짓고, 그런데 내가 왜 네가 다니는 교회를 다녀야 돼? 이렇게 말할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는 다르기 때문에, 뭔가는 더 기쁘고, 뭔가는 더 가치 있고, 뭔가는 더 보람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저런 사람들을 보니까 나도 한번 다녀보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 가질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구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응시법이라든지 성윤리라든지 우상 숭배 문제라든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든지.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런 부분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또 제사장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제사장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사장은요, 보통 사람들보다 더 엄격한 제사장의 윤리가 있어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제사장은 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장례를 치르고, 제사장은 어떻게 결혼식을 하게 하고, 제사장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해야 되고, 제사장은 어떻게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못 먹는 게 있고, 이게 보통 사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위치를 요구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목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래서 더 높은 윤리적 수준을 요구받는 거예요. 이거 말하면 참 부끄러운데. 제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실제로. 왜냐하면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쨌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성경 보면서 하나님 만나지만 어쨌든 제가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더 정결해야 되고, 목사님들은 더 모범이 돼야 되고, 목사님들은 더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난 목사도 죄인이지, 목사도 사람이지. 물론 사람이고 죄인이죠. 그러나 그런 애씀과 몸부림이 없다면 그만둬야 될 일입니다. 실제로 책임이 더 크죠. 그리고 거룩한 시공간에 대해서 이제 23장부터 25장까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거 나중에 우리 카페 PPT 다 올라가니까 나중에 이렇게 여러분 공부하시면 돼요. 또 이렇게 뭐 노트 하시면 돼요. 못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 절기와 성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절기, 거룩한 시간이 있다. 안식일, 그리고 월삭, 그리고 유월절, 초실절, 수장절, 그리고 안식년, 희년,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시간적인 거룩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장소, 성소의 기물에 대한 이런 법들이
23장부터 25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장에 가면 거룩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백성에게 해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들은 복을 받고 너희들이 이런 것을 잘 지키지 못하면 너희들은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그 신명기 28장의 요약이 이 레위기 2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 복을 줄게. 그런데 너희들이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벌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이 백성에게 하시는 약속이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장은 마지막 27장은 거룩한 서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서원,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이 27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쭉 짧게 이렇게 살피긴 했지만 레위기가 이런 맥락의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구나라고 조금 정리가 되시죠? 그냥 읽을 때는 여러분 그냥 넘어가셨잖아요.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셨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다고요. 저도. 근데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으면 우리가 성경이 참 체계적이구나. 그냥 생각 없이 막 나열한 그런 책처럼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35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지만 이렇게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기록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요. 훨씬 더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로 확 다가온다고요.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를 우리가 정리해 보면 거룩함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레위기는 계속해서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너희들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너희들아, 너희들은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 살면서 그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도 가졌지만 그러나 거룩한 선을 그었죠. 내가 바벨론의 학문도 배우고 바벨론에서 살고 이 느부갓네살 왕궁에 내가 살기는 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 바벨론에 길들여지지 않기 위해서 선을 그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먹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고 결심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거룩하게 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나도 거룩하게 살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레위기 20장 7절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나를 씻어야 돼요. 이 레위기의 이 말씀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서 내 안에 더럽혀진 이 모든 것들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건이는 내가 보지 못할 유튜브가 있다 라고 선을 끊고 말씀을 들을 때 더러움을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유건이 잘하고 있어요. 그죠? 제가 봐도 우리 아들 잘생긴 것 같아요. 이건 농담이에요. 농담인데 근데 마음이 잘생겨야 돼. 마음이 잘생긴 게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생겨야 돼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아무리 아이돌같이 생겼다 하더라도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면, 깨끗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20장 26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물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별이라는 말에 제가 노란색을 붙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룩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죠? 구별이라는 말이거든요. 카도시라는 히브리어 이 말은요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하나님은 구별되십니다. 무엇과 구별되시죠? 거짓 신들과 구별되세요. 이 피조물들과 구별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는 거 우리 똑같이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세계관이 될 수도 있고 받아들이는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못 먹는 게 있다라고 하는 선을 그을 필요가 있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이걸 못 먹는다고 그럼 나는 망하는가? 내가 이걸 못 먹으니까 나는 그러면은 패배자인가? 그러면 내가 이걸 못 먹으니까 나는 이 맛도 못 보는 불쌍한 자인가? 아니요. 여러분 다니엘을 기억하십시오. 지난주의 말씀. 열흘 동안 채식을 했던 다니엘의 얼굴이 고기 먹은 다른 이방의 그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어땠다 그랬습니까? 더 좋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 믿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거룩함을 위해서 이런 거룩하지 못한 것을 포기할 때 그럼 내가 재미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내 영혼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맛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이 가벼운 기쁨, 아이스크림 먹을 때 그런 기쁨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영적인 기쁨, 행복 이런 것을 맛볼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너무 유치해 보이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하나 먹는 거 그거 뭐 안 먹어도 그만이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이제 거룩과 속됨 그리고 정결과 부정의 의미를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세상의 모든 것은요 어떤 것이 있냐? 첫 번째는 거룩한 것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살피겠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제물로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못 받으시는 게 뭐냐? 속된 것이에요. 표현이 이렇습니다. 속된 것, 거룩한 것, 속된 것. 근데 속된 것이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 레위기의 큰 맥락을 보면 속된 것에서 또 정결해질 수 있는 것은 정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거룩함의 과정을 거치면 이제 정결해집니다. 이 속된 것 중에 정결해져요. 그런데 정결해지지 못하는 것은 뭐냐? 부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 레위기는 이 거룩과 속됨, 정결과 부정을 이런 구조를 통해서 설명해 줍니다. 나중에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런 클린한 음식들 그리고 unclean한 음식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그 AI에게 그림을 좀 요청을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레위기에 나오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줘라고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근데 너무 잘 만들어요. 아유 이제 애니메이터들이 필요가 없어 이제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결한 것들, 땅 짐승들, 물고기들, 뭐 먹을 수 있는 것들, 근데 못 먹는 것들, 뭐 낙타, 뭐 부엉이, 돼지, 뭐 우리 꽃게, 뭐 이런 거, 뱀 이런 거는 unclean한, 부정한 것, 이렇게 나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레위기에서 나타나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함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거룩함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분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분리, 구별됨, separate, 완전히 분리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족속이다
라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 우리들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앞에서 살폈다면 두 번째의 거룩함의 의미는 온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온전하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 받으시기에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큰일 났네. 유건이는 완전한 사람이야? 아닌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부족함이 있어? 겸손하네요. 맞아요. 우리는 다 부족하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이거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긴가민가 하셔요. 내 꼴이 지금 말이 아닌데,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온전하고요, 완전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유건이는요, 완전하고요, 온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유건이가 행해야 할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지켜 행하셨고, 그 모든 의를 우리 유건이에게,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이거 못 믿으면 우리는 평생 내가 구원을 받나, 이렇게 부족한데 나 왜 이렇게 안 되나.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안 돼요. 우리 그 누구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신칭의가 필요한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이런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을 우리는 맺어가야 되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또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온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제사장이 양을 볼 때 흠이 있는지 점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깨끗한지 병은 없는지 쭉 살펴봐야 됩니다. 또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는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병들었거나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셨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요만큼의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끌고 가시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레위기가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마지막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제로서는 마지막으로 공의와 사랑이 이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공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 백성의 공의와 사랑을 이 레위기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도 공의로워야 하고 하나님 백성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의와 사랑이 레위기의 주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공의와 사랑도 여러분 어디에서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었죠. 하나님의 공의,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죄인이 되셔서, 죄인이 아니신데 죄인이 되셔서 심판을 받으셨죠. 그러나 자기 아들을 심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잘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잘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받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아 우리는 온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또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레위기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앞에서 그러면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레위기인데 우리가 왜 레위기를 읽어야 되고 레위기를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물으실 수 있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제사법,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거룩한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사법을 아주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게 뭐 지루하다, 뭐 어떻다 저떻다 이런 말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바르게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르게 예배하십시다. 우리 좋으라고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좋으라고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바르게 예배하십시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 오직은혜 교회 오기 전에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뭐 다 해서 다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바르게 예배하는 교회를 찾다 보니까 우리 오직은혜 교회를 오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 다 장단점이 있죠. 다 장단점. 그리고 다 장단점이라 그런 중에 말씀드렸지만 단점들이 있잖아요. 다 단점들이 있잖아요. 다 단점들이 있다면 제가 그런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교회도 단점이 많습니다. 염두에 놓고 다니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 단점이 있는데요, 목사님. 그래도 바르게 예배드리는 데를 선택하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거죠, 그거. 우리 교회가 내세울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뭘 내세우겠어요,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예배하는 것, 바르게 예배하는 것, 바른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 유화도 동의한대요.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보십시오. 우리 역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성마르게 살지 말고 조금 더 여유롭게, 조금 더 웃어가면서, 조금 더 너그럽게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레위기의 이 주제를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20, 오래 가면 한 20주, 반년, 짧으면 한 14주 정도 같이 이렇게 레위기를 공부할 텐데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또 요즘 그 최신 그 구글에 노트북 LM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 요약을 너무 잘해 주더라고요. 다른 목사님도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설교 요약을 이렇게 그림으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레위기 한눈에 보기 딱 하니까 한 3분 만에 딱 이렇게 만들어줘요. 야, 너무 잘. 오타가 좀 있긴 한데 얘가 한글을 잘 못해요. 미국인이라 가지고 한글을 잘 못하는데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부
제가 이 PPT 자료를 여기 탁 넣으니까 이렇게 탁 만들어줘 요약을 탁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만 찬찬히 봐도 오늘의 내용을 좀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또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